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일국 헌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천일국 헌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듣기 생소한 용어인 천일국이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천일국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어느덧 성큼 다가오고 예년과 다름없이 꽃은 피고 만보는 생동하지만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어붙은 세상은 더욱 황량하고 암울합니다. 이맘때쯤 활기로 소란스러워야 할 학교나 거리가 텅 비어서 마치 영화에서 본 좀비 세상이 된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던 작은 기쁨을 끝내 다시 누리지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를 꿈꿔왔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어느 한순간에도 이상세계는 우리 품에 안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세계에 앞서 이상적인 국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국가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부족할지라도 정부는 법과 정의로 국민을 보살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고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여 준다고 믿고 의지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정부를 보면서 그러한 희망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가 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국민은 고통과 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탐욕스러운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를 나누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소유권을 법을 앞세워서 침범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보면 국민은 소수의 국가 지도자들의 압제와 횡포 속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현상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치 사탄주의 세력에 의해 인권과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세계 인류를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살상무기 개발에 경쟁하고 있으며 한순간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계는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염원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사탄주의 세력의 농간에 의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억압과 분쟁이 있으며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종교적 갈등을 획책하며 시민의 피와 땀을 양분으로 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인류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는 언제 도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이 원하지도 않는 분열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속임에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삶을 지속해야 할까요?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도처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아우성치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생화무기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폭발적으로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전염된 중국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말라고 세계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인의 입국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중국의 명령에 종이 되어 잘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태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들의 눈에는 공산당만이 보일 뿐입니다. 정말로 갑갑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정의와 인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자유 이상 세계는 언제 도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유 이상 세계를 막연히 그리워하지만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학창시절 세뮤얼 버케트의 소설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절망 앞에서 현대인의 무의미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심지어 그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막연히 기다리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비참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언가를 마냥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현대인. 때로는 고도가 오면 막연히 행복할 거야. 그러나 내가 기다리던 고도가 끝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수겠느냐? 할 수 없지. 그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어서 기다리는 슬픈 존재. 소설에서는 소외된 현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소외가 되었을까요? 마르크스는 인간이 물질을 빼앗겼기 때문에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오히려 나라의 경제를 고의로 파탄시켜버립니다. 왜냐? 배급을 통해서 시민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무상복지 정책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시민들에게는 공산주의의 침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행복한 세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존재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이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냉장고의 존재 목적은 냉장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인간이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물건을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든 것입니다. 즉 존재의 원인자가 존재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비인간화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은 거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말이 발각되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론 자체가 거짓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양심에 굴복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닙니다. 오직 힘이 부족할 때 굴복하는 척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인간을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인간은 속아서 따먹고 타락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사탄은 세상의 왕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쫓겨나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우주 만물도 모두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낱 설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조직은 사탄적 정치 조직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탈을 쓰고 인간을 유혹하여 권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폭군으로 변하여 인간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의 말살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여 인권과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실체 세계에 전개되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사탄주의, 즉 공산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폭군, 즉 정치 사탄주의 폭종 아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국가관리 통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소외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축복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부여하신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말씀, 생육하라. 이 말씀은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으니 영과 육이 성장하여 완성인간이 되어라. 인격을 완성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 본연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번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자손을 많이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본연의 가정, 즉 참가정이며 이러한 가정이 전개되어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상천국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께서 자녀인 인간에게 맡기셨으니 인간은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어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주관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주관의 뜻은 상대의 가치를 100% 구현하는 것, 100%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주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주주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인간에 대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참된 세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대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100%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절대 영원 불변한 가치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타락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서 떨어져 사탄의 종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소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인간 소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부부를 이루어 이것이 확대된 것이 오늘날의 타락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음란과 탐욕과 갈등으로 본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거짓과 퇴폐, 폭력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니 환경 오염과 자연재해, 지진, 화재, 가뭄, 기상이변,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난무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는 것이고, 인간의 소망은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소원은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대 축복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유 이상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이 영원해온 지상천국의 세계입니다. 이를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이란 다만 종교적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체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One nation under God. 이는 사탄 세계의 억압적이고 탈취적인 정부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정부는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는 창조 본연의 구조와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일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천일국 헌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천일국 헌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